할렐루야. 우리 전후 앞뒤좌우로 4사람 이상씩 인사 좀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점심들은 드셨어요? 어제 축구들 잘 보셨나요? 다행히 2대0으로 졌습니다. 다행히. 더 스코어가 벌어질 뻔했는데 늘 그 강팀과 축구할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브라질은 사실 명실공히 세계 최강이죠. 첫째는 우리 한국 선수들과 비교해서 일단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 두 번째 골은 탁 찔러주죠. 저 멀리 있는 선수에게. 오스카 선수가 거의 비다시피한 문전에서 그냥 골키퍼도 이렇게 이쪽으로 나자빠져 있는 상황에서 아주 가볍게 툭 차넣었습니다. 굉장히 그 시야가 넓죠. 두 번째는 전 선수가 골고루 빨라요. 아주 빠릅니다. 우리 선수들은 막 죽으라고 뛰는데 걔네들은 다다다다다다 뛰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드러워요. 굉장히 유연하고 그 몸놀림 발놀림 자체가 부드럽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직은 세계 정상으로 가기에는 더 이제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제 경기는 아마 작전이 그랬는지 몰라도 논란이 많죠. 더프 플레이냐, 더티 플레이냐, 논란이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농익어 갈수록 늘 두 가지가 달라요. 첫째는 이렇게 보는 관점의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참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넓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연하고 부드럽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앙 생활이 좀 얼마 안 된 분들은 굉장히 결연하죠. 그리고 장렬하죠. 그래서 자기 틀을 딱 종교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안 들어오면 그냥 용납이 안 돼요. 부르르 떨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 서든지 밖에 서든지 항상 그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늘 관점을 좀 넓게 가지고 부드러운 태도가 참 필요합니다. 이게 단숨에 되는 문제는 아닌데 그만큼 소가리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면 이제 그 폭이 좀 생기게 되죠. 여러분 항상 그 여지가 있어야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편지지도 이렇게 연애 편지를 쓰다 보면 이제 요즘에 연애 편지 쓰는 경우들이 거의 없지만 연애 편지를 쓰다 보면 이렇게 가로 세로 여지를 남기고 폭을 쳐서 글을 쓰죠. 누가 그 꼭대기서부터 막 붙여 쓰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편지가 아름답지를 못하죠. 근데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결론에 비슷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주제가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라는 주제는 지금도 한국 기독교의 굉장히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주제입니다. 크게 두 부류가 있죠. 은사주의 쪽, 또 오순절 계통 쪽에서는 주로 이제 성령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다 믿는다.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종류가 나눠지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액티브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를 믿는 건지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댕강댕강 그냥 믿는 그룹이 있다. 그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런 차이가 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디서요?
이런 은사주의 계통 쪽에서, 오순절 계통 쪽에서.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위험의 소지가 있어요. 자칫하면 교회 안에 성도끼리의 계급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은 신자, 못 받은 신자. 근데 이거는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개혁주의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로 눈이 열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때를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에 걸쳐 우리 신자들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감당해야 될 순종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부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언급한 이 성령 세례가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말한 것일까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좁혀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내용이 뭐 그렇게 썩 쉽게 이렇게 들려지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점심 후라 몸도 노곤할 텐데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내용도 힘들고 시간도 힘이 들고. 그럼 우리 한번 가봅시다. 제가 어제 요 길 건너 통일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소식을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고 아주 붕괴를 했습니다. 어떻게 삼일교회 담임 목사가 그 이단 축에도 취급을 안 하는 통일교회에 건너가서 교제하고 설교를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우리 삼일교회 이제 일부 성도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삼일교회 담임 목사가 통일교회에 가서 설교했다는 소식에 많이들 놀라셨죠? 정말 그랬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물론 이건 제가 실예를 든 겁니다. 예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그런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사실은 베드로가 설명을 하다가 한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서 그 말을 하게 되었나 맥락을 좀 보십시다. 11장 1절을 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유대라는 말은 여기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대.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대.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린 거예요. 아니 누가 그런 짓을 했어? 알아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베드로가 가서 그 짓을 했대. 세상에 말도 안 돼. 2절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내가 무할례자의 집, 이방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 먹었다라는 말은 그냥 식사를 왜 했냐? 먹은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제를 얘기한 거죠. 왜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인데 이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돌아오기만을 분기탱천하여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베드로가 알았어요. 와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공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구나. 자,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 설명을 좀 잘 듣고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4절부터 18절에 이르도록 쭉 그간에 있었던 왜 가게 되었는지 경과를 베드로가 설명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몇 절만 저하고 좀 교독을 하죠. 자, 설명을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시작.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시작.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18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자,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해나가요. 자, 여러분 오해를 풀고 제 얘기를 먼저 듣고 나서 화를 내십시오.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가려고 계획을 짠 것도 아니고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닌데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황홀경에 환상 하나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환상 속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까지 율례를 따라 그걸 먹은 적도 없고 또 그래서 이것도 못 먹겠습니다 하니까 강권하여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잡아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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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거절합니까? 해서 마침 이 그림이 나에게만 보여진 게 아니고 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도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나를 거명하시어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는데 그를 초청에다가 말씀을 듣도록 해라. 이 환상을 보여 정말 그 집에서 사람이 나에게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면서 1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 이 고넬료 집안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들어가다가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 중요한 3대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예, 서론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자,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땅에 공식적인 교회가 출생하면서 동시에 그 전까지는 개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약속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 약속이 공식화되고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은 우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절대 예수 믿기에는 가장 불가능한 인물을 하나님이 거꾸로 들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를 뭘로 준비하시죠?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사명을 집어넣으시죠.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3대 사건 중에 세 번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오늘 이 고넬료 집안의 역사입니다. 자, 고넬료 집안은 아니 뭐 다른 집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나?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나? 이거보다 더한 역사들이 많았는데 하필 고넬료의 집안일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지금 뭐의 상징적 대표 인물인가 하면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 가정에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뭐가 임하죠? 베드로의 고백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말을 시작한다는 말은 설교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말은 어느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이에요. 아니 놀랍게도 우리 유대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과 같은 사건이 지금 이방의 상징적인 가정인 고넬료의 집안의 그 공동체에 똑같이 임하더란 말이에요. 자, 이 두 개의 사건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역사는 유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역사였다면 이 똑같은 역사가 지금 어디에도 나타났는가 하면 이방의 대표적인 상징을 가진 고넬료의 집안에 같은 성령님이 같은 역사를 하시는 걸 베드로가 목격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이 아주 확증적 사인을 하나 성경 속에 슬쩍 감춰 놓으셨어요. 우리 11장 11절을 보십시다. 1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쭉 지금 설명을 해나가다가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하는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자, 이 세 사람 누가 보낸 사람이죠? 그렇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에요. 가이사라에서. 그런데 특이한 것은 구태여 숫자를 밝힙니다. 몇 사람이요? 세 사람. 둘은 하인이고 하나는 군인이죠. 앞에 10장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인 둘과 함께 병사 하나를 보냈다라고 돼 있어요. 3명을 보내요. 근데 왜 숫자를 구태여 밝혔을까요? 또 1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어라, 11절은 분명 3명이었는데 그 다음 절에 인원이 늘었어요. 몇 명으로 늘었습니까? 6명이 됐어요. 나머지 3명은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여러분 10장 45절을 먼저 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베드로의 측근을 얘기합니다. 제자 정도의 그룹을 얘기해요. 자, 이들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집까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계산을 좀 해보십시다. 고넬료가 보낸 3사람과 베드로의 측근 3사람이 합해서 몇 사람이에요? 6사람이에요. 그래서 6 형제라고 일부러 형제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이 그룹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그룹인데 형제라고 호칭을 해요. 근데 이 6명이서 누구네 집으로 지금 가냐면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고넬료의 집에 7명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까지를 포함할까요? 그렇죠. 12절을 다시 보세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여기 나는 누구예요? 물론 베드로예요. 그럼 합이 몇 명입니까? 7명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받아 들어간 인물이 고넬료가 먼저 보냈던 3명, 자기 사람과 베드로 측근의 3사람과 베드로와 합해서 합이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자, 이 숨겨져 있는 숫자를 성경 기자는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원래 고대 히브리 규례에는 율법에도 보면 일반적인 사건은 증인이 몇 명 이상이면 됩니까? 2명 이상이면 돼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증거가 되고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세계사적으로 감추어진 사건일 경우에는 반드시 7명이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애굽의 고대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7명이 필요해요. 지금 그만큼 이 고넬료의 집에 이방 땅에 유대인들과 같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과 같이 똑같이 성령이 임했던 사건은
우리 선교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알았어. 뭐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 말이지.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뭐하였노라? 생각났노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설교를 할 때 그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유대 공동체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성경 한 구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마디가 생각이 났대요. 누가? 베드로가. 바로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본문의 근본적인 출처를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3장을 보세요. 자, 11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읽기 전에 어떻게 어렵습니까? 네, 전혀 어렵지 않죠? 몇 분이 지금 거의 포기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이 뇌를 사용해서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교회 올 때는 꼭 뇌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자, 11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이 사람은 누굴까요? 물로 세례 준 사람.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 물 세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관점에 초점이 있었어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네들이 죄인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더구나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이 내면에 들어와 있질 않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희는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그냥 막 말씀을 집어던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세례 요한 뒤에 6개월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무엇과 뭐로요? 성령과 불로. 이제 이걸 일부 이제 목회자들이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막 집회하다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불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막 그래요. 비슷합니까? 저도 이쪽에 소질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정신줄 놓고 있다가 아멘 아멘 그래요.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맥락에서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선 여기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다음 절을 전체가 눈을 부릅뜨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여기 알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 개념으로 뭐가 나와요? 앞에 절에 대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쭉정이는 어떻게 한대요? 불에? 이건 뭐예요? 심판이죠? 여러분 심판받고 싶어요? 불은 여기서 무슨 기능으로 설명되고 있나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자, 그러면 불은 심판이라면 심판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럼 여기서 성령 세례는 무슨 은사를 주고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심판이죠. 그래서 성령과 불 세례라는 말은 구원과 뭐예요? 심판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로 반대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기서 말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은 영접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쭉정이가 되어서 뭐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대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앞을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무슨 은사, 권능, 역사, 신비, 체험 이런 어떤 사건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죠. 지금 이 현장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임재로 뭐가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금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목도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 공동체에도 임했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이방 땅 상징적인 존재인 고넬료의 집안에도 지금 똑같이 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자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무슨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Baptized by one Holy Spirit. 발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 붙들려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몸으로 들이밀어졌다 그 말이에요. 한 몸으로 접붙여졌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에서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어떤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자유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로 한 몸으로 편입되었다. 들이밀어졌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한 성령님에 의해서. 믿습니까? 그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알았어.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무슨 은사나 권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또 유대인이나 성령에 붙들려 그리스도로 한 몸으로 편입되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얘기 아니냐? 근데 그 얘기를 뭘 이렇게 악을 쓰고 댕댕거리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한번 적용을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작년 7월 1일 날 부임을 해서 이제 1년하고도 이제 두세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느낀 거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느낀 점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맞춰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강점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강점은 일단 교회가 젊고 그 젊은 동력에 맞추어서 선교에 집중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존재해야 될 본질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고 확대하고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불사 상대적으로 교회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겼던 게 아울러 발생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동안
못 봐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뭐 다 할 수 있나? 잘하는 거 한두 가지만 강점을 살려서 잘하면 되지. 예, 그거는 회사에서나 공장에서나 하는 논리입니다. 교회는 회사 공장이 아니에요. 경영에 어줍지 않은 논리가 교회에 삐집고 들어와서도 안 돼요. 교회는 이퀄 성경의 가치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최초의 기관이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온전하고 균형 있는 가정은 뭘까요? 가정은 할아버지도 계셔야 되고 이제 막 출생을 알리는 아기 울음소리도 있어야 되고 또 젊은이들도 물론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도 계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삼일교회는 강점만 효율과 효과만 그냥 지금까지 집중해서 잘 해오다 보니까 그 잘한 것에 반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고 무시되어지고 취급되어지지 않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지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일 시급한 문제가 교회 학교 문제입니다. 이 청년들이 우리 아까 뉴스에서도 봤지만은 10년 전에는 대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그 대학생들은 뭐 졸업 안 하고 4-1학년, 4-2학년 이러고 캠퍼스에 남아있나요? 졸업하고 일터로 가서 결혼하고 애 낳고 자꾸 이 연령 전체 층이 변한단 말이에요. 자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변해가는 연령층의 구조에 맞춰서 교회가 목양적인 돌봄에 디펜스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린 아기들 문제, 맞벌이 부부들의 문제, 이게 현실로 밀려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외에도 우리 삼일교회가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청년들에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이성교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아주 디테일한 것 같지만 사소한 거 하나라도 조금만 성경적 가치로 눈을 열어주고 물꼬를 틔워주면 한 청년의 인생이 바뀌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쪽에서의 목양적 돌봄을 우리가 거의 못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쩌면 성교만큼이나 소중한 가치를 놓쳐버리고 있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크고 보이지 않는 사역이 많은지 아십니까? 멀티팀. 여러분, 이 매주 여러분들이 그냥 즐겁게 시청하는 이 3일 뉴스. 난 저 친구들이 전부 교회 직원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거의 토요일마다 밤을 새다시피 저 짧은 영상을 제작을 해요. 다 직장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인데 저걸 위해서 또 머리를 쓰고 또 현장에 가서 직접 그림을 따고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기에는 몇 분 그냥 간단히 보지만 또 POP, 또 예스 3일, 쪽방청 선교, 병원 선교, 군 선교, 400교회 개척, 농어촌, 뭐 SJA, 이거 3일 잡 아카데미, 기독교 세계관, 그다음에 결혼 예비 학교, 이외에도 많은 보이지 않는 사역들이 있어요. 일일이 열걸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런 사역들이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홀대 취급을 받는, 그죠?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런 식의 취급을 받는 서러움을 많이들 겪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효과와 효율을 통해서 기능적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오가니제이션 돼서 선교가 빛이 나고 선교가 포괄적이 되고 더 입체적인 그림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원색적으로 정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선교지만은 더 궁극적인 본질은 그 나라의 문화권을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강조점을 두고 강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아울러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역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뭐 전부 다 할 수 있느냐? 물론 전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변해가는 연령층과 변해가는 환경에 발맞추어서 교회가 10년, 20년 내일을 어떻게 디펜스 해주고 또 섬겨줄 것인가, 이런 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하고, 절대 우리 인식세계 속에 이런 이분법적 구조나 가치가 형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부 어디서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사역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든 사역이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크기는 다르나 가치는 동일한 가치로 서로 용납해주고 확인해주고 동의해주는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인식세계를 바꾸었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와 한 형제로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믿습니까? 3.1교회는 선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 돋보이고 더 가치 있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역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구체적인 생활의 현장에서 똑같은 본질을 붙잡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 일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쉬네. 두렵두렵 보시며 탄식하는 은혜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꾸미게 하시네. 우리 한번 서신 채로 조용히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제목을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성령 세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그 안에는 가치의 차이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보이는 사역이나 보이지 않는 사역이나 같은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나는 사건은 모든 편견을 허물어내는 사건입니다. 오늘 내 아집과 고집 때문에 공동체 어려움을 주거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픔을 초래한 결과는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시간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